지난주 말씀은 가름대를 찾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성소 널판에 들어갈 중간에 널판을 가로질러 깨어질 가름대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할 가름대, 사랑의 가름대가 될 수 있고 섬김의 가름대가 될 수 있는 이 가름대 누가 하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우리 광주 삶예배인교회 모두는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가름대가 되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언제나 늘 중보 기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구하라. 이는 노장에 맺는 일이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성막 마지막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우리 성막에는 동쪽으로 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 성막의 동쪽에 문이 나 있는 이유는 달마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가인이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즉 죄인들이 동쪽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동쪽으로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은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번제단 되는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머리 위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를 옮겨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그 구원의 기쁨도 잠시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저 물두멍 앞에 나가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물두멍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물두멍 뒤에 하나만 넘기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널판에 둘러싸인 생명의 빛이신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는 생명의 빵 대신 진설병 빵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금향단,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향단 바로 뒤편의 휘장을 지나면 그 다음 PPT 바로 지성소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딱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고요. 뭔가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룹 천사, 두 천사가 지금 속죄소를 향하여서 서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 이렇게 상자같이 되어 있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계 위에 판이 바로 속죄소, 하나님이 구하시는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저 지성소의 증거계와 속죄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대제사장, 그가 입은 옷을 보고 우리는 그 옷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대제사장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을 뭐라 그러냐면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췄죠? 바로 이 경건을 상징하는 에봇 옷을 입고 춤췄습니다. 이 에봇은 휘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4가지 색깔로 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절 보니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있어요. 우리는 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러 장식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 색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섞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은 순 하늘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옷자락에 3가지 색으로 된 밑에를 보시면 석류가 달려있고 석류 사이사이에 금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좌우편 어깨 위에 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어깨 위에 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2 보석에는 각 6지파씩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견고한 어깨 위에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자기 어깨 위에 메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의 패,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을 섞어 짰습니다. 금태로 둘린 그 위에 번쩍거리는 각기 다른, 이번에는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석들은 어깨 위에 2 보석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서는 2개의 같은 보석에, 여기서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민족 전체를, 구원받은 백성을 한 단위로 생각했고, 여기서는 민족을 개별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깨의 보석에서처럼 주님이 총괄적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흉패에서처럼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이름이 하늘에 알려진 바 되고 주님은 나를 보기한 하나의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결론을 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당신의 가슴 속에
바로 나를 지니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시고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당신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어때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흉패 안에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보석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는 그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스는 뭐 우림, 뭐 너는 둠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를 딱 빼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혹 이렇게 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빔을 지닌 대제사장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행히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땅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 먼 길을 다녀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러 갔을 때 바로바로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딱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딱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여러분 정말 그대로 따를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야, 너 모든 거 딱 적고, 예를 들면 너희 적고 이번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어때요? 그 부자 청년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정말 어린 자녀가 이렇게 부모한테 가서 어머니 뭐 해도 돼요 이랬을 때 어머님이 그건 안 돼 이랬을 때 얘가 어때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녀는 없죠. 진짜 엄마가 원견이 달라. 진짜 나는 민주당이면 저기는 한나라당이야. 이렇게 짜증내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꼭 그렇게 대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마 그 꼴 보기 힘드셔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대신 우리는 기도로서 그분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막연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아직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길을 막고 있었죠. 근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완전 우림과 둠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딱 뽑아서 줬잖아요. 그럼 해야 된답다 그랬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완전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순전히 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세 가지 색으로 된 석류가 달려있는데요. 좀 밑에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밑에 그 다리 쪽에 석류가 달려있는데 그 사이마다 석류가 딱 있고 그 사이마다 방울이 금방울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이 방울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소리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이마다 열매가 있는 이유입니다. 소리에 일치되는 열매가 있듯이 우리의 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에 완전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던 분이고요. 삶과 그분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마를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로 된 관을 썼는데요. 거기에 주님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얇은 금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자체로는 그 말에 딱 맞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글이 새겨진 금궤를 보셨고 또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마음에 드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지성소 안에는 5m 곱하기 5m 곱하기 5m, 이게 바로 지성소 사이즈입니다.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휘장 뒤인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인 증거궤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곳입니다. 이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인데 안과 밖이 정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궤 위에, 여러분 저 네모만한 박스, 증거궤 바로 위에 커다란 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속죄소라 그래요. 1.25m 곱하기 75cm 크기로 놓여 있고 그 위에 지금 금으로 된 천사 둘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증거궤 안을 들여다볼 때 증거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저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저 증거궤 안에는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든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당신은 참 만나이시며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궤 안에는 마지막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따라서 저 지팡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뿐이신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 증거궤 안에는 온통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속죄소가 저 증거궤 위에 바로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거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먼저 심판의 보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바로 그 밑에 증거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를 짓는 죄인들을 멸하사 영원히 제거해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에 의해 그곳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다른 PPT 하나만 넘겨주시고요. 이때 대제사장의 옷은 어때요?
대제사장은 매일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흰 옷을 입고 이곳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즉 그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을 보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칼을 뽑아든 천사가 아담과 하하가 죄 용서 없이 죄사함 없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천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심판이죠. 그러나 이제 성막 안에서는 은혜의 일로 이 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 날개는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거기에 뿌려지는 피를 몹시 놀라며 감탄하듯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심판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이 보좌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심판의 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는 끝나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요한계시록 배우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겐 다른 보좌, 즉 심판의 보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것저것 가리고 따져 말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그냥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용서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장엄한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때에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저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 있을 때 구원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유황불못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려 했지만 제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끝없는 후회가 잇따를 것입니다. 이를 갈며 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영원히 어두운 바깥에 던져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장 더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을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움에 영원한 밤에 처해질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셨습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물두멍을 거쳐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등대와 상과 금 향로에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는 하늘의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지성소. 거기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맞으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신가요? 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인가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과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비하신 초소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면 구름대 같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찬양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또한 성경으로만 맛을 보았던 영원한 복음을 주님 발 앞에 앉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감격 또 감격,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영원히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비행교회 성도님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왔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성막의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성소, 그리고 지성소 순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새로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에서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성소, 성소,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문순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모양새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 보좌에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정하신 곳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노.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당신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곳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라도, 그래서 길을 열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곳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어 속죄소로부터 금양단, 등대, 진설병사,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문까지 연결되는 완전한 복음인 십자가를 만들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만나고 싶으셨던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원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죄를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더 좋다고 갔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 다시 만나고 사랑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 돌아오시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나 거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